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단어들이 생각났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말입니다. 윤리과목 때 배웠던 이 두 단어는 맹자와 순자가 주창했던 내용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반대로 날 때부터 악하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악하다이죠.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 즉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난 인류는 모두 악하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즉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에게는 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것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아담 때문에 인류에는 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성선했던 인간은 성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사람의 악함을 줄곧 소개해 줍니다. 해도 너무할 정도의 사건들이 질비하게 나열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계보로 있는 인물들에게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 악행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간택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정말 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동생이 밉다고 10명의 형들이 담합하여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럼에도 양심이 있는 맏형 르우벤은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명을 내립니다.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르우벤은 사실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보면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올바르고 본이 되는 인물 같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35장에서 르우벤이 어떤 몰상식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말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였던 자였습니다. 아무리 정실이 아닌 첩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여자인데 감히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는 짓을 하다니 르우벤은 결코 올바르고 반듯한 아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처럼 셋째형 유다도 형제를 죽이는 걸 반대합니다.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하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제안하지요. 죽이는 것에 비해 그나마 양심 있는 형으로서 좋은 제의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말고 팔아 넘겨서 남의 손에 죽게 하자는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요. 은 20의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을 처리했으니 심지어 돈을 받고 팔았으니 이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절규를 합니다. 비록 정욕을 못 이겨 아버지의 첩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형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하나요?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염소를 죽여 채색 옷에 바르고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을 알리는 것이죠. 어쩜 이토록 잔인할까요? 아무리 증오하고 밉다고 할지라도 어찌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살던 가족에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정말로 극악무도합니다. 가장 애정을 가졌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 사체도 거두지 못한 아비의 심정.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여러 날을 요셉 생각에 탄식을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찢어지도록 아려왔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아들들이 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을 들게 합니까? 정말 탄식이 새어나오도록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파렴치하다는 생각, 이 생각들밖에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모든 범죄를 형제들이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이 했다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야곱의 아들들은 아비의 비통한 마음을 알았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심정 말입니다. 그런데 맏아들 르우벤은 알았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지요.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 탄식을 늘어놓았다라고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아비의 마음을 아는 르우벤은 후에 총리 요셉을 조우하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과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르우벤 자신의 두 아들 죽이라고 아버지에게 약조합니다. 참 신비로운 인물이죠. 어디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아들을 둔 아비가 되어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어떤 헌신과 어떤 마음으로 저를 뒷바라지했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는 저만 알고 살았습니다. 제 감정, 저의 불편함, 저의 불만에만 관심을 두고 부모님의 고달픈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니 이제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어떤 심정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고 구원이라는 그 대업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아프고 험난할 것인지 모든 것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이제나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천국 소망,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아들됨의 영광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더욱 진중하게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을 헤아린 르우벤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탄식과 비통과 비탄함을 머금고 견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어쩜 이토록 극악무도할까 하는 인간의 잔악함을 어쩜 이토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갖은 슬픔과 비통함을 참아내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되뇌이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머금고 오늘도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